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이스라엘 12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악지대로 올라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 사는지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라. 담대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가져오라. 이렇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는 약 40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일이면 충분히 정탐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낀 바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완전히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와 칼렙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10 정탐꾼과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였고 급기야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그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장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성곽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그곳 거민이 장대해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탐할 필요가 절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앞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탐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10 정탐꾼은 가나안의 엄청나게 큰 그 성광을 보고 그만 기가 죽었습니다. 더욱이 거인적인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수록 그들의 생각은 점점 암울해지고 암담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이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암담할 때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암담한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를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악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악평해서 되겠습니까?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 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요셉의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 다음가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으며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애굽에 오게 하여서 고센 땅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이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지난날의 잘못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참으로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인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선하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을 평생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대로 따라와서 우리에게 주님의 안전한 집에 거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선택하여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야 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무엇이 이처럼 다른 현해를 갖게 했을까요? 열 정탐꾼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곧 하나님의 무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은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세상입니다. 마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악자손 대장부도 여리고의 그 철벽 성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문제의 산이 가로막으면 그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큰 꿈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문제의 장벽은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산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모험심을 갖게 됩니다. 모험심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도전하는 열심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면 상상력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기면 탁월한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상상의 그릇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부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 물이 불어서 언덕에까지 넘실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 나를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수아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신앙적인 모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요단강도 하나님은 능히 갈라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모험심을 갖게 되자 이제 담대해졌고, 담대해지자 도전하는 열심이 생겼으며, 열심이 생기자 상상력이 생겼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므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추며 상류에서 그 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강바닥이 드러난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을 다 건넜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 앞을 이번에는 이제 건넜는데 이번에는 여리고 성이, 철벽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그 누구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돈 다음 크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이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고 실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배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그 운명이 좌우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이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백성과 함께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1회째는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손이 그 여리고 성 밑바닥부터 흔들어 대시며 성을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시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주옥 같은 7,000여 가지의 우리를 향한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요,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귀한 보화를 캐어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꿀을 발견하게 될 때에 큰 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모든 사물을 다 이제 거꾸로 해석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환경을 보니 심판이 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데만 골몰했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다가올 것을 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을 보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에 천사가 롯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므로 이 사실을 가까운 친척들에게 말하여 성 밖으로 다 나가게 하라, 피신하게 하라, 이렇게 정보를 준 겁니다. 롯은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물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황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이들은 유황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서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무시하며 제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미리 얘기해 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알 수 있도록 원망하지 못하도록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녹화해서 전파를 통해서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종말이라는 말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말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물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신문을 통해서 지진과 난리와 기근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자꾸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 세상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안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오류에 빠지게 되고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중차대한 일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악간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열정탐꾼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와 사람들처럼 결국은 그 말 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며 조급하게 굴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구호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악자손과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호하던 그들의 시인은 놀라서 출행난을 쳤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이런 고백과 일치하였습니다. 믿는 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그 어마어마한 학살을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유태인이 피신해 있던 그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이런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또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좌절이란 없습니다. 불가능이나 절망도 없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조건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천성을 향하여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